읽으시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본문을 또 길게 잡아서 다 읽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5년 동안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매번 모든 전문을 다 읽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저는 5년 전에 했는데 요 근래에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많은 그런 본문들을 예배 시간에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행에 앞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실 본문 이렇게라도 안 읽으시면은 집에 가서 또 따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혔으면 하는 그 목사의 바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변증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 2장 1절에 해명이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변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아폴로지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아폴로제틱스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아폴로지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변증하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변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변증을 저희들이 듣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이 왜 이 순간에 변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의 변증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 되는 것이. 그런데 유대주의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열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지만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을 무척 어렵게 했던 그룹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도 와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과 또 율법과 성전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장로들은 좋은 묘책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 묘책이 뭐였죠? 4명의 소원을 했던 교인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재정적인 이유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소원의 마지막 부분인 제사 드리는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고 또한 그들의 정결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가 반유대적이지도 않고 또 반율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중요함이 있기에 그런 순종하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서 그가 그 모든 약속했던 것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나오는 길에 유대인입니다. 이번에는 그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에베소라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그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과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이 아마 에베소 이방교회의 리더십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화가 났겠죠. 그런데 시내에서 본 두 사람이 시내에서 있는 것을 본 그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의 뜰이 아닌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죠.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함 가운데 유대인들이 선동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반 이방적인 정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유대주의가 팽배했었고, 또 특별히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그 모든 그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고치될 수 있는 유월절의 기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결국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이제 그 유대인의 뜰 가운데서 밖으로 끌려 나와 이방인의 뜰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가운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이끌어낸 것은 끌어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스데반에게 돌을 친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끌어내자마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성전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급이에요? 성전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뭔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모든 강박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문을 다 닫아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끌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온 도시가 다 소동 가운데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배경이 그림 띄워주시면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요, 저희가 성전이고 지금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곳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 위치가 이 성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에서 내려다보면 성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월달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민족주의적 그런 사상이 고치됐을 때 행여 소동이 일어날까봐 로마 군인들이 아마 안토니아 요새 가운데서 감시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금 오늘 읽으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안토니아 요새 사이에는 계단이 있어서 계단만 내려오면 쉽게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의 뜰로 군인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이 소동에 대해서 로마 군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로마인으로서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천부장 글라디우스 루시아라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고, 군인들은 그것이 큰 소동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로마 군인,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제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방인의 뜰로 이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을 통해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려와 봤더니 내려오자마자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두 쇠사슬을 묶게 합니다. 일단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동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묻지만 선동된 군중들은 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이 천부장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묶인 사도 바울을 끌고 다시 요새 안으로 데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 쇠사슬에 끌려가던 사도 바울은 쫓아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또 침을 뱉고 발길질을 당하고 또 머리채를 잡히게 되는 것이고 온갖 폭행을 다 당해서 결국 더 이상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들러매어 그 층계, 그 요새를 향해 들어가는 층계 밑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입장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유대인 가운데 이제 그 층계만 올라가면, 그래서 요새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왜 천부장에게 공손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 37절에 보면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느냐라고 공손히 문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말로 문의했다고요? 그리스 말로 했어요. 헬란 말로.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공손히 부탁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냐라는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은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38절에 보면은 한 3년 전쯤, 요세푸스에 의하면 3년 전쯤 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동의 주인공은 한 이집트 사람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말 한마디라면은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가 도망갈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제산도 바치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 3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제산을 바치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포악하던 사람이라 무력으로 그 3만 명의 시위대를 진압해 버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남은 4천 명의 사람들과 이 주동자였던 이집트 사람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버려진 채로 로마 군인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자신들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 도망간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었고요, 속았다고 분노하고 있었고, 또한 그런 큰 영향력을 가졌던 폭도의 우두머리였던 바로 그 사람을 체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무거운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요새에서 지켜보니까 아마 그 분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해서 분노의 대상이었던 이집트 사람이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 지금 린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갑을 채웠고 그 쇠사슬을 채웠던 이유도 바로 그 사람, 그 이집트 4천 명을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갔던 바로 그 폭도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수갑서부터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가 공손한 말투로, 그것도 고급스러운 그리스어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폭도의 우두머리고 정말로 이렇게 흉악한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그리스 언어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이집트 그 폭도의 우두머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가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38절에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대답이 3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그 유명한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다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교육이 발달돼 있었던 도시이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도시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모든 그런 로마 제국의 유익을 누렸던 도시이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집트 그 폭도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39절에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공손하게 그리스 말로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허락을 했을까? 그냥 죄인이라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면 되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착각했는데 아마 이 청중들, 이 군중들도 뭔가 착오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도 안 주고 또 정식적인 재판도 없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천부장이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서서 계단 위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단 위에 쓴 그의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김을 당해서 머리가 산발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렐은 이 수갑들이 이 쇠사슬이 채워져 있을 거고, 또 발길질 당해서 온몸은 다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고, 또 주먹질을 당해가지고 또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온 얼굴은 부어있고 피가 흐르고 코피가 나고 뭐 피범벅이가 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계단 위에 서서 오늘 변증의 설교를, 그의 간증의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나를 죽이고자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왜 그 계단 밑에서 천부장에게 공손히 그것도 부탁을 드려 그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설교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왜 그가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여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선동되어지는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또 간신히 쇠사슬에 묶여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또 요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 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때렸던, 또 아프게 했던, 또 죽이고자 함성을 지르는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그 지침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그 모습으로 그가 설교를 하는데 아마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도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에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정말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그 또한 오늘 그 층계에 서서 마음 가운데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22장 1절에 보면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하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동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글 개역 개정에서 나온 것 같이 부형들이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 뭡니까? fathers. 그 다음에 형은 뭐예요? 형제들, brothers.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가 자기를 향해 정말로 돌을 던지고 아프게 하고 침을 뱉고 죽이라고 함성치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아버지와 형제들이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에 가서 제가 좀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식당 가면 다 이모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아시는 분 집에 가면은 다 그 집 아버지를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를 다 어머니 부르더라고요. 근데 식당 가서도 이모 그러니까 반찬이 달라지고, 그죠? 아는 분 집에 가서도 아버지 그러면은 벌써 그 가정에 이론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와 형제로 그가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는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질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같으면서도 오늘 내가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습과 다른 모습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동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그는 다소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자란 유대인이라고? 이 도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가멜리엘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율법을 가리키던 랍비 중에서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가멜리엘이라는 랍비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사를 받고 있었던 자신도 랍비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냥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26장에 가게 되면은 그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일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바리새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격한, 그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에 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랍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나에게 돌을 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 여러분만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 못지않은 열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랍비였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었던 일적이다. 더하면 더하지 여러분보다 덜할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더한 그의 열심에 대해서 4절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을 했고요. 너희들은 그저 돌 던지지만 나는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멀리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다마섹이라는 외국 도시까지 쫓아가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줘요?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내가 그들에게 공문을 받아냈기까지 했으니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오늘 그는 이 법정 가운데, 법정이란 법정이죠,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다고요? 가장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과 누구라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마섹으로 그 열심을 갖고, 누구 못지않은 열심, 너희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다마섹까지 달려가는 그의 그 여정 가운데 6절에 보게 되면은 정오라고 했습니다. 정오라는 것은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햇볕이 밝은 시간이에요. 뜨거운 시간이고 밝은 시간입니다. 그 정오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눈을 뜨고 햇볕을 바라볼 수 없을 그 시각에 뭐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사도 바울을 둘러쌌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하면은 정오의 햇빛이 어둡게 보일 정도로 밝은 하늘의 빛이 그의 삶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가 세상의 빛 가운데 가장 찬란한 지성의 빛, 또 그의 신학의 빛, 또 그의 전통의 빛 가운데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정오의 그 빛 가운데 달려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출세를 했고요,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인간적인 밝음 가운데 바라보는 그의 판단의 목적만을 향해, 그가 다마섹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바로 그 도상 가운데, 인간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찬란했던 그의 인생의 그런 정점 가운데서 그는 그 모든 인생의 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을 그가 다마섹의 도상 가운데서 대면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가 쓰러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가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늘 도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기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늘 공격받던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보면은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사울, 나름대로의 그 빛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을 친밀감으로 주님께서는 만나주고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그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종교의 빛, 신앙의 빛, 지성의 빛, 또 그의 문화의 빛, 또 그의 모든 전통의 빛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그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고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정말로 친밀감으로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빛 가운데 너는 보지 못해. 지금 나를 핍박하는 줄 모르고 네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네가 열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네가 핍박을 하고 있지만 네가 핍박하는 대상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픽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다메섹 가운데서 도상 가운데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요 불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메시아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멋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이라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총구석 가운데 정말 배우지도 못한 목수의 아들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신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빛 가운데서는 도무지 눈을 뜨고 있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도 그들 인생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나사렛의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빛 가운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오늘 초라하게 보이는 스데반, 그의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 그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빛, 세상적인 빛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열심, 또 오늘 계단 밑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양손에 쇠사슬이 채워진 상태에서 오늘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 비참하고 초라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함성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고 나서 그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보긴 했지만 듣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9장에도 써 있어요. 그거는 9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사건을 누가가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장에 보게 되면은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그들이 보기는 했지만 듣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누가 맞아요? 재미없으세요? 누가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할 때는 보기는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건을 기술했을 때는 듣기는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맞냐고요? 둘 다 맞아요. 오늘 듣다 보다라는 단어가 감각적으로 듣다 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인지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같은 열심을 갖고 갔지만 그 사도 바울만 그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의 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 정말로 봐야 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자기가 눈이 멀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마색으로 데려다 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장님이 된, 눈이 멀게 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9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으니까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요. 바닥에 앉은 사도 바울을 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 이후에 서서 안수한 이후에 그가 다시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를 올려봤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보다 다시 보라, 올려봤다, 이 단어가 안나 블레프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보다라는 의미도 되고 올려보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그 단어의 원뜻은 안나라는 말은 above라는 뜻입니다. 위라는 뜻이에요. 볼레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그 원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다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앉아 있고 그에게 안수를 한 이후에 아나니아가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위를 쳐다볼 때 비로소 진정 그가 봐야 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늘 자기의 빛 가운데, 자신의 지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도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가장 밝은 정오의 빛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다마색까지 쫓아가며 그가 핍박하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위를 바라보라,
진리의 빛 가운데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는 그 모습을 비로소 닫혔던 눈을 통해, 이제 열린 그 눈을 통해 그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건이 사도 바울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 그에게 진리의 빛을, 그럼으로써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 이후에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빛이 아닌 하늘에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 가운데 그동안 눈이 열렸지만 열린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또 귀가 열렸지만 그 귀로는 도무지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되고, 그가 이제는 그 눈을 통해 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알기에 오늘 동일하게 자신과 비슷한 하나님을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있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늘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던 이전의 사울과 같은, 자신이 이전의 모습과 같은 바로 그들에게 오늘 올라가기 전에, 계단을 올라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이전에 그 계단 밑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잠시 그는 초라한 모습 가운데 서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은혜를 알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기에 그 원수에게도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보다 더 못했던 나의 인생, 더 그들에 비해서 더 못지않았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나를 은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또 오늘 그가 바라봤고 그 인생 가운데 각인되었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모습같이 자신들도 그 인생 가운데, 그 강팍한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기 위해 그는 피 흘리며 그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 계단 위에 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도 행여 재정의 쇠사슬, 또 건강의 쇠사슬, 관계의 쇠사슬 가운데 묶이고, 또 묶여 끌려가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까? 이제 간신히 그 계단만 올라가면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오늘 그 계단 밑에 들려가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계단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계단입니다. 이제 그 계단에 서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말씀을, 그 간증의 모든 체험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이 해나갔을 때 아마 함성을 지르고 있었던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의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또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심겨질 줄 믿습니다. 때가 됐을 때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친밀감을 갖고 불러주신 것 같이 부영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 같이 진정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들에게 계단에 서서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은혜의 말씀을 부영으로 사오라 사오라 여러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들의 인생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로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계단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프다라고 미워했고 또 힘들게 한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열심으로 다마색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입장 가운데 행여 우리가 계단 앞에 서 있다면 이 시간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쓰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